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와 더러운 미혹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주 뵈서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섰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3년 우리 표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지식과 경험이 모질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건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히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우리가 믿고 확신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증언하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성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주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좋습니까? 제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예, 아주 지혜로운 대답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비교가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작고 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고 있기도 하시고, 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시지 못했다며 한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할 만한, 책망하실 만한 믿음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빛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또 파도가 조금만 높이 쳐도 금방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그런 작은 연약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를 비롯한 이 시간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2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믿음의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동력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동력이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동력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시겠죠.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과 경제의 어려움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억울한 일과 또 어떤 사건과 사람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두고도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시간에 한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가난함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가난함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믿음의 동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과 구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던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그 사람이 요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보냈는데 그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던 것이죠. 자세히 보니 그 속에는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들, 그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배가 고팠으면 잡아 먹었을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까지 결코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했던 정결법, 음식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번까지 반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반복되어졌으며 최소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3번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안다면 어쨌든 이 3번의 반복 속에서 베드로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상을 1번, 2번, 3번이나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유대인으로 수십 년간 살아온 생활 습관과 관점, 사고가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그리고 그의 생각, 이 습관이 언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그와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굳은 생각들과 관점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직도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듣죠. 그러면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베드로가 답변하고 자신을 변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 목격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 복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며 누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며 누가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계속 불신앙의 말을 쏟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베드로의 간증과 증언을 들었던 이제 이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1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잠잠하여 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사역과 베드로를 비방하고 불신하던 그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안 된다는 말들을 쏟아냈고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던 그들의 입술이 이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들이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그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말, 복음적인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앞서 베드로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관점과 습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환상을 보고도 의아스럽게 여겼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오히려 이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의 관점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된 베드로의 증언을 그들이 함께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의 소원이 있고 전도의 현장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계속 데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함께 다니셨고 전도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현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될 때에 그것이 잘 전하고 괜찮은 모양으로 전해지지 못했을 때라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진짜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처음에는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따님을 잃게 되었고 아들에게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권사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어려움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에 있는 기물이 파손돼서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다른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종교가 바뀌어서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집에 종교가 2개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는 게 진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니까 어려움이 있고, 진짜니까 핍박이 있고, 진짜니까 방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와, 예수님 믿은 이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훨씬 좋구나. 그 집에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남편분이 불신자셨는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 해서 신방을 갔죠. 그런데 그곳에 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였죠.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분, 부군 되신 분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했죠. 그런데요, 이 부군 되시는 분은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가운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엄마한테 성경책을 던지고 성경을 찍고 했던 그 아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고 성경이 진짜 사실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전도의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목도하고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 전도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소원과 전도의 삶, 그것 없이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온전해지면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전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라는 그 현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이 전도의 소원을 품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사고와 습관들,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담을 언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일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가리지도 말고 지역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땅끝까지 내 증인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은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핑계 대지 말고, 상황을 이유 삼지 말고, 여건을 핑계 대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전도의 소원을 품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변에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오늘 유라이프의 한 권사님이 그 전에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어떤 사이세요? 친한 사이세요? 하니까 옆집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집에다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막힌 시대에. 근데 오늘 또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분은 또 아시는 분인가 싶어요. 저분은 또 어떤 관계에서 했더니 아랫집 사람이래요. 여러분 집에 옆집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랫집, 윗집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옆집이, 여러분 윗집이, 여러분 아랫집이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제 3월에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포인트 전도를 통해 지역 속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포인트 전도, 지역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아니면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 포인트 전도의 현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문, 전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를 이유로 삼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꼭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전도의 소원,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의 소원을 붙고 그 피맺힌 소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소원을 품은 우리에게 그 전도의 현장, 그 전도의 사역, 그 전도의 만남과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전도의 소원과 전도의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